함께 하신 여러분 가운데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가 또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시기를 우리가 사복음서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 당시의 학자들의 추론에 의하면 요셉과 마리아의 나이가 대략 20세 전후, 만 19세, 20세 정도의 매우 젊은 나이였다라고 보통 추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약혼을 하고 결혼하는 결혼 정년기가 보통 그 정도에 해당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 좋지 않은 상황,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말이죠. 왜냐하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정착해서 살던 요셉과 마리아는 당시에 그 전체의 지역을 통솔하고 있던, 관할하고 있던 로마 황제 가이사의 명에 따라서 너희가 태어난 본적지에 가서 호적하라라는 전 세계의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요셉이 태어났던 요셉의 본적지였던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요셉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거든요. 그래도 요셉은 왕가의 자손이었어요.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들이 호적하러 그곳으로 가야 됐는데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마리아는 호적하러 가는 그 시기에 이미 성령으로 잉태되어 만삭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자면 먼 여행을 떠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만삭의 몸을 이끌고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내려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차선책으로 마리아는 집에 있게 하고 요셉 홀로 그곳을 호적하러 갈 수도 있지만 문제가 뭡니까? 아이가 언제 태어날지 알 수 없으니 남편이 옆을 비우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에 저를 출산할 때인가요?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한테 빨리 어머니가 저를 집에서 낳으셨거든요. 혼자 집에서 낳으셨는데 너무 힘들고 이러니까 둘째 형인지 저를 낳기 전에 아버지한테 뭘 좀 빨리 병원 약국 가서 사오라고 이렇게 보냈어요. 막 출산 임박해서. 근데 아버지가 시내에 나가서 뭘 사오려고 그랬는데 친구를 만났네. 그래서 한잔해. 그래서 아이가 곧 나오는데 거기서 한잔하고 들어오셨는데 이미 출산을. 지금까지 그 말을 들을만 하죠. 자리를 못 지켜서.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명절 때마다 계속 이야기가 막 계속 나와요. 뭐 제가 너무 많이 들었는데 지금 요셉에게 두고 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같이 가야 됩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사진 한 장 볼까요? 지도를 보면 넘겨주시고, 자, 보이시죠? 나사렛, 이 갈릴리 바다 왼쪽 있는 곳이죠. 자, 나사렛에서요 베들레헴까지 직선거리로 얼마나 되냐면 약 110km 정도가 돼요. 직선거리입니다. 직선거리로 110km가 되는데 우리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이 평택에서 어디까지 거리냐면 군산까지 거리예요. 군산 정도 되어지는 거리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는 건데 소위 당시 1세기 때요. 그때가 1세기 정도 되어지죠. BC와 AD를 넘어서는 그때였기 때문에 당시에 110km를 걸어간다는 건요. 짐을 싸야 되고 여행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길이 포장된 길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산이나 들이나 강이나 이런 길을 따라서 걸어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길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 최대 걸을 수 있는 거리가 대략 16km 정도 됐다 그래요. 지금 뭐 국토장정 하시는 분들 보면 하루에 대략 30에서 40km 정도를 걸어요. 길이 좋아서 그래요. 길이 좋고 신발도 좋고 그러니까 그것도 쉽지 않지만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 정도밖에 걷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일주일이 걸립니다. 일주일의 시간 동안 그곳으로 걷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환산한 거리라고요? 직선으로 환산한 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기에서 보면 직선으로 내려가다 보면 어디가 있습니까? 사마리아 땅이 있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부정스러운 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과도 그들은 말도 섞지 않고 땅도 밟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당시에 어떻게 돌아갔냐면 저기에 요단강이 있죠. 갈릴리 호수에서 쭉 내려오는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서 갔어요. 우회해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큼 걸릴까요? 최소 200km는 넘게 걸었다는 얘기예요. 거의 2배 가까이의 거리를 돌아서 베들레헴까지 갔어요. 여러분, 그럼 요셉은 어쨌든 걸었을 것이고 집안이 가난하니까 뭐 낙타 2마리를 끌고 갔을 리는 쉽지 않을 거고, 그러면 아내였던 마리아는 낙타나 나귀에 태워서 이동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이동합니까? 불가능하죠. 직선거리로도 일주일이에요. 그러면 열흘 이상, 그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그 가는 길목마다 여관이 있어야 돼요. 쉬어야죠. 쉬어야 되고, 먹을 것을 공급받을 수 있고, 살만한 뭐가 있어야 됩니다. 물을 얻어야 됩니다. 자, 이런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을 감안할 때에 당시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호적하러 간다는 건 무척이나 어려운 여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이 시작부터 얼마나 고단한 환경에 놓여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요, 왕의 명령,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을 통해 너희가 태어난 모든 곳에 가서 호적하라 그랬으니 베들레헴 역시 요셉과 마리아만 간 게 아니었어요. 전국에 흩어져 있던 베들레헴 출신 그 지역의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몰려들기 시작해요.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드니까 여관조차 구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뭐 숙박업소들이 곳곳에 다 있고 핸드폰으로 예약해서 찾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 호적하러 온 수많은 사람들, 만약에 베들레헴에 친척이 여전히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내 아버지나 어떤 집안이 거기에 있다고 한다면 그 집에 머무르면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머물 집도 없어요. 그러니 이 베들레헴 지역이 굉장히 조용한 동네입니다. 뭐 관광지가 엄청 발달한 그런 지역도 아니었어요, 당시에. 그러니 나그네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몇몇의 여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개인 집들이었어요. 그러니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을 다 수용하기에는 불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집을 얻을 수가 없게 되어진 겁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요, 저 왕궁에서 태어나심도 아니요, 최소한 그냥 평범한 가정집에서 태어나심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초라하고요,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신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탄생,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지요. 생명이 이 땅 가운데 탄생한다는 것은 더없이 소중한 일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어떤 문제 있어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죠. OECD 국가 중에 가장 적어요. 몇 명이라고 그럴까요? 대략 0.86명 막 이랬는데 지금 0.7 뭐 이렇게까지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 결혼했을 때 한 명도 채 낳지 않는 가정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러 직장 뭐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주는 상여금도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게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봐요. 그래서 야, 이사 갈까? 뭐 이런 마음이 막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뭐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얼마요? 뭐 1억인가 2억인가 준다 그래요. 탕감해 준다는 빚을 탕감해 줘요. 아파트 살 때 내 2억 대출했어. 그러면 몇 년 살면 그거 탕감해 준대요. 야, 괜찮잖아요. 이사 갈 만하잖아요. 그렇죠? 어디 강남 어디는 셋째 나면 얼마 준다 뭐 이런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어떤 아파트 건설회사예요.
근데 그 아파트 건설회사는 그 회사 직원이 아이를 낳으면 상여금으로 1억을 줘요. 회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팻말 들고 그렇게 하는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는 겁니다. 저희도 셋째를 낳았더니 얼마 줬죠? 150인가? 그때가 아쉽더라고요. 그 이후로 막 굉장히 단위가 커졌는데 시에서 또 얼마씩 뭐 10만 원, 20만 원씩 이렇게 주는 것들이 예전에 비하면 엄청나죠. 큰 것들입니다.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이렇게 크게 축하받을 일이죠. 우리 시대에는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사실 어느 누구에도 알려지지 않은 탄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름 없는 사람들, 소위 머물 곳이 없어서 한 집에 마구간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잖아요. 당시에 누가 마구간에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 환경이 그랬고 그 상황이 특이해서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아니었죠.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십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베들레헴 인근의 그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구세주가 탄생하였음을 그들 가운데 전해주죠. 그 밤 구세주의 탄생을 가장 먼저 전해들은 사람은 누구였냐면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였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이 땅에 구세주가 탄생했음을 먼저 전했어요. 여러분, 이 대목이 우리에게 매우 상징적인 메시지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떤 거죠? 이 내용으로 비유하면 목자 없이 떠도는 양이에요. 우리가 목자 없이 떠도는 우리가 양인데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듬고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보살피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했다고요?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에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뿌리치고요, 그 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크고 기쁜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 기쁨의 좋은 소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가 노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누구에게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요. 현대어 성경으로 말씀을 보면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께 더 없는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 사실 말씀이 그렇지 하나님께는 당신의 외아들을 비워내는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의 섭리로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진정 어떤 겁니까? 평화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평화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로 혼탁해지고요, 진실과 정의가 무너진
이 세상에 예수님의 탄생은 어둠 속에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한 줄기 빗줄기와 같았어요. 들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화와 구원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도 있었고, 또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온 세상에 구주로 탄생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곧 그 날이 오늘 이 성탄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그 열정과 주님의 오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화를 누리며 기쁨의 한날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소식 나만 누리지 않게 하시고 목자들이 이 기쁜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소식, 탄생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입이,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